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를 기다리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가 축제일로 그날을 감사하면서 모든 일들을 쉬고 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에 9월 2일이죠. 정확히 9월 2일에 영국의 청도교 101명이 처음으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왔을 때 겨울이었어요. 9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몇 달 걸리겠죠. 겨울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겨울에 무척 추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101명이 미국을 향해서 왔는데 1년이 지나고 추수감사주일 지날 때 그때에는 거의 반절이 다 죽었습니다. 추위에 그리고 질병과 또 원주민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첫 해 겨울을 지나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데에서부터 그들은 이 추수감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들로부터 시작되게 된 거죠. 근데 그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잘 아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장군 시절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렸어요. 그 대통령이 일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에 보면 1686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이 103년 더 먼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독립전쟁을 할 때에 세워진 교회죠. 또 103년 먼저 이 예배당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은 이 전통 있는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을 선포하기 전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때 이 예배당에서 드렸던 그의 그 부흥이 재현되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렇게 추수감사절로 선언하고, 이 감사절이 크게 보급되었던 것은 아브라함 링컨 때에 국민의 대단합을 위해서 1863년에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국가적인 축제일로, 감사절로 제정을 한 거죠. 이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조상을 위하여 이 날을 국가 축제일로 정한다. 그때의 이 땅의 경건한 조상들이 이 땅에다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절을 지냈던 그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국가 축제일로 정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절을 지켜오다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9년에 이제 1900년대에 들어와서 추수기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11월 이 셋째 주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근데 금년은 공교롭게도 11월 셋째 주가 목요일이 오늘이 세 번째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청도교들의 그 신앙은, 그 추수감사의 원리는 성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땅에 청도교들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감사주일로 시작한 그 추수감사의 그 근본은 성경에 있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은 것이 없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살아온 삶의 근원은 모두가 다 심고 가꾸고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우리가 살아온 것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농사진 거죠. 1년 동안 매일매일 삶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꾼 것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는 우리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추수가 맺혀지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결국은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늘에서 햇볕을 주시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게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해 주셔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파트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죠. 하나님 도움 없으면 기근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들이 막 퍼져서 사람이 죽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안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농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질병과 전염병이 기승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올 것인가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복 주어야 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꾸 은혜에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절기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명령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3차례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 와서 지켜라. 지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첫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유월절 시작하면서 7일 동안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7일 동안 지내는 거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통과되고 죽음의 사자가 통과해서 살아나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탈출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 시작되는 그날이 새해 첫날이에요. 우리하고 달력이 틀려요.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삶을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기 전에 일주일이, 유월절 일주일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는 거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의 떡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을 때는 쓴 나무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무하고 맛도 없는 그 밀가루 덩어리, 이 이스트도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라는 거죠. 이것은 애굽 노예 생활할 때의 고난과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거죠. 또 무교병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을 가리키는 예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 때에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은 것을 영원토록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도 이 감사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절기지요. 이 땅에서 이 감사를 드릴 줄 모르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감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7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데, 유월절 지나고, 유월절이 지나면서 일주일을 7번 지낸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래서 77절, 77, 49, 49일 다음에 50일이기 때문에 그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이 77절 될 때에, 유월절 시작해서 77절 50일 정도 되었을 때에는, 그때 시기는 밀하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농작물을 이렇게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다.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이른비 늦은비 다 주시면서 적당하게 바람도 불게 해서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보리와 밀을 처음 거두는 절기, 그래서 맥추절이라. 이 처음 드려지는 이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을, 77절을 지켜라. 다른 때는 몰라도 이 1년에 3번 나오는 그 절기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지켜라. 이렇게 1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가나안의
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 속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생산할 것도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책임지고 먹여주고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그 기간을 생각하도록 하는 절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기 전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구원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 나와서 잔다고 그래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우리 옛날에 살 때 보니까 유태인이 밑에 살았는데 뒤에 정원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자더라고요. 지금도 그들은 장막절을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기 때에는 1년 농사를 다 짓고 난 그 추수기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때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열매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이 절기들이 이 땅에 왔던 청도교들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에 와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에까지 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꼭 나와서 감사를 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감사를 할 때에 말로만, 입술로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감사가 있으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는 반드시 그 감사한 마음에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힘을 가지고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보물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물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돈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돈만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입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진실한 감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의 감사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감사의 절기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축복을 받는 절기지요. 지금까지 받은 복을 계산해보고 세어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더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들 다 경험했지 않아요? 누구를 도와주었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당연시 한다면 여러분, 다음에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도와준 것을 별것 아닌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라고 할 때에 도와준 사람은 내가 참 잘 도와주었구나, 내가 도울 사람을 도와주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감사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에 내가 저 사람에게 오히려 고맙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또 문제가 있다, 뭔 일이 있을 때 또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40년 전에 저희 교수님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교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잊을 수가 없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서 40년 전에 그 교수님 찾아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말할 때 그 교수님은 오히려 나에게 내가 고맙지,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여기 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안녕히 잘 계시고 있습니까? 잘 계시냐고. 꼭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고맙다, 고마워라고. 아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꼭 우리 그 교수님 말씀처럼 고맙다 하는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 때에 그 감사가 입술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이 교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고마워. 내가 내년에도 복 줄게. 내가 내년에도 함께 할 거야. 아마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많이 봐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나의 환경이 바뀌어져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유다 왕 제7대 왕인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암몬 나라, 모압, 세일, 이 세 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과거에도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해 줄 거야 한번 봐라. 그런데 말이죠, 여호사밧은 찬양팀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팀을 그 군대의 맨 앞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가게 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만들어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맨 앞에 찬양팀들을 구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자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기지도 않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앞에 감사하세 하면서 나갈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살육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모두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군대들은 찬양만 했어요. 감사만 했어요. 그런데 싸움은 이긴 거죠.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앞날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선불로 감사를 할 때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에 여호사밧 왕은 승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감사를 기다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감사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뭔 과일이 필요하겠어요? 소고기가 필요하겠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금이 필요하겠어요? 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눈은 내가 들고 오는 물질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는 게 아니고, 들고 가는 내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재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내가 터줄 거야, 더 복 줄 거야 하는 데 있음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를 기다리는 이유는 천국은 감사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갈 곳이에요. 천국은 좋은 것이 황금길이 있고 진주로 문들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집,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했으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천국에 가면 더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을 실제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면서 영원히 내 속에서 감사가 끊기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감사할 대상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천국에 데려가는 이유와 목적을 에베소 1장 6절에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찬양을 영원토록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영원히 찬송을 받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그 훈련을 이 땅에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찬양할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는 여행 중에 기차 안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기차에서 연구를 하는데 가다가 기타가 덜커덩 하면서 그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품 중에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불을 내고 말았어요. 기차 안에 불이 난 거지요. 열차 안에 온통 연기로 가득 찼고, 그때 차장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가까스로 불을 끄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그 불을 다 끄고 나서 에디슨에게 와가지고 그의 뺨을 한번 때렸어요. 아주 갑자기 그냥 세게 때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화가 안 풀리니까 연구하는 그 약품들을 기차 바깥으로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성이 안 차니까 에디슨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기차 바깥으로. 그때 이 에디슨이 귀가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귀머거리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하지만 이 에디슨은 한평생 연구를 많이 했고 마침내 발명왕이 되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발명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출세했어도, 아무리 발명왕이 되었어도 감사가 없다면 그는 유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입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출세했다고 출세가 아니고 그의 입에서 감사가 없다면 성공이 아닌 거지요.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만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절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결론을 감사로 내릴 줄 아는 사람, 인생의 결론을 감사로 내릴 줄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인생이 감사였다고, 그렇게 인생을 감사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해피엔딩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감사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시편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금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혼자 고생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피땀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았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내가 피곤하여 잘 때도,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하나님은 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추수감사절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고백으로 인하여 내년에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